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시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집에 좀 당분간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집에 방문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니 아들 부부도 또 거기 손주도 너무 바빠가지고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어르신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 주 동안 쭉 지켜보니까 이 집안에 순번이 매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1번이 누굴까요? 손주, 2번이 며느리, 3번이 강아지, 4번이 본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생각해보니까 5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어르신이 외롭고 이 시아버지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아서 결국 가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냉장고에다 편지를 탁 붙여놓고 그 집을 나간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4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가 쓴 거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직은 젊어서 4번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5번이 찾아옵니다. TV에서요 실종된 자녀를 둔 아버지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자녀를 찾지 못한 실종된 자녀, 그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PD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념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매일 환청이 들립니다.
딸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소리를 매일같이 듣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집에 돌아오 보면 이제는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이제는 가정은 빈 둥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집에 있지 않고 다 바깥에 활동을 하고, 이제 아버지는 은퇴해서 이제 본인은 은퇴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그 누구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울고 싶어도 벽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없이 약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일 수 없거든요. 늘 자녀들에게 강해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그냥 마음 터놓고 울음 한번 울을 수 없는 게 아버지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아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꽤 많죠. 오늘 성경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비유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여호와 니시, 산성, 방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단어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호칭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호칭을 좋아하실까요? 니시, 방패, 산성, 물론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 단어를 가장 기뻐하셔요. 예레미야 3장 19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실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들과 딸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호칭 자체가 아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이런 영적 현실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골 마을에 젊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 단어가 이게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 청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대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원초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 상반절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영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God is craz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모범적인 아들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자유분방해서 늘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 이 집을, 아버지의 곁을 늘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먼 나라에서 떠난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흉년을 만나서 돼지우리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뭐라 그래요?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본인이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은요, 고생해봐야, 망해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목을 뭐라고 다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달아요. 돌아온 탕자랑 관련된 찬양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돌아온 탕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너무나도 귀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아버지가 이사를 갔더라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호적에서 파냈다면 아들이 돌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돌아와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와서 이 다시금 아들로서의 효력이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다리시는 탕부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집 나가겠다는 아들에게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아요. 설득하거나 거부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아요. 그 어떤 조건도 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나가면 거렁벙이가 되어서 거지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달라는 돈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가보고 싶다면 나가보라고 말없이 보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임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자녀가 있었대요. 이 자녀가 이제 아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왔는데 이제 성적표를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고 다 부모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성적표에 확인을 하고 이제 학교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 성적표를 받고 너무나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에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그 자녀의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들의 그 행동만 봐도, 그 얼굴 낯빛만 봐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시장 간다고 하면서 화장대 위에 도장을 꺼내 놓은 거예요. 이 아들이 몰래 도장을 찍고 학교에다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대뜸 어머니가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도장 잘 찍고 갔니? 물어봅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감싸주고 품어주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적이 그 모양이니까 너 어떻게 성적이 그 모양이냐?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느냐? 너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빌어 먹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호되게 혼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다 한들 그 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그 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단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면 돼요.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사랑 두 번째는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미리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거 다 용서해놓고 기다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인정받고 유효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려요. 살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너 내 말 잘 들을 거니? 서약해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도장을 찍어라. 이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일단 구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음의 진정이 되면 다시는 위험한 물가에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아들이 돌아온 후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세 번째 사랑, 시간과 열정과 재산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탕자는요, 아버지가 준 그 재물과 열정과 이 젊음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시간과 열정과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이 하인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집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바쁜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아들을 먹일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아버지는 시간을 낭비했고 열정을 낭비했고 이 아버지의 물질을 낭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부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탕부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완벽하게 환영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니? 어떻게 지냈니?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뭐 먹고 살았니? 이런 거 하나도 질문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을까요? 그 질문하는 그 순간 아들의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삼아 주소서.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져요? 품꾼만도 못하다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요. 너 또 죄 지었구나. 염치 좀 있어봐라. 그러면 이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품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품꾼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너를 더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신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집 안에 있던 아주 모범생인 이 장자에게 가 있지 않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잘 사는 아들보다 못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절에 가난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막내 아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쓰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이 도전 골든벨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1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푸는데 50번 문제를 이제 푸는 사람은 이제 골든벨을 이제 울리는 거죠. 근데 그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이 도전 골든벨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고 이 50번 문제까지 단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딱 남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전을 했어요. 골든벨을 울리겠다.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자기가 칠판에다가 이제 답을 적어야 되는데 이 여학생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칠판에다가 뭐라고 적었게요? 미안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미안해. 답을 모르니까. 그 순간 전교생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외쳤게요? 괜찮아, 괜찮아. 그 학생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괜찮아를 외쳐댄 겁니다. 이 여학생은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올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마음의 칠판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라고 적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괜찮아 내 아들, 괜찮다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기다리시는 탕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2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공증을 해주세요. 이게 대단하신 겁니다. 창피할 만도 하잖아요. 집 나간 아들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네방네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완전히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내 아들임을 공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너무 일만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이 돌아온 탕자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지치고 망해보고 아프고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등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후에 절대적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고맙다, 그리고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고맙다는 말은요, 그동안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가 그 정도로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말입니까? 우리도요, 이 땅을 떠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아요.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돌아와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탕부가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아들을 소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환영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돌아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십시오. 지친 일상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정진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천안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아들까지도 낭비하신 그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미리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한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아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